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실존 앞에 나와 2026년 첫 시간을 아름다운 예배로 시작하는 믿음과 마음과 환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졌던 모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경히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고백하면서도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의 이익을 혹은 나 자신을 앞세우며 주님 편에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시작되는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께 이익을 남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영혼육 환경이 치유받는 일하고 선교하는 교회, 지난 50년 돌아보아 한 점 부끄럼 없이 숨길 것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특별하기보다는 중요한 예배를 드림으로 6월이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여. 오늘도 여전히 6월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며 시기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멋지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세계신학연구원 600여 명 선교사님의 스승님으로 복음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모든 선교 일정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쉽지 않았던 수술 과정에서도 완전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복음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심을 간구하오니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첫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과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구별된 연합 성가대로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50년 동안 감출 것 없고 6월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원하신 주의 사랑과 놀라우신 행사에 영광 돌리며 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아름답게 살아가겠음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긴장과 흥분, 기대가 모여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찬양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드려져 싸우니 받으소서. 그리고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자비로움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인시켜 주소서. 종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한 해를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과 함께. 이번
2026년 신년 축복 부흥회는 신년 부흥회는 네 타임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네 타임을 해서 부흥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서원을 같이 다 큰 소리를 읽읍시다. 안 읽으면 줘라.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삶을 인간이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다만 인자는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며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알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하였는가? A.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영광과 비하가 공존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시작도 갓난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영광과 비하가 이렇게 공존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꼭대기 같이 올라가는 영광과 땅 밑에까지 내려가는 비하가 아기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방박사와 인간과 자연이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 예수님의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 그의 별, 경배. 아기 추구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2번. 그들이 드린 예물이 영광과 고난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건 상징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그리고 몰약은 죽음 시체에다 바르는 약이니까 예수님의 인자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안에 이 제사장의 선물 가운데서도 영광과 비하가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3번. 천군 천사의 찬양과 메시아의 영광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게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경배를 한다. 그런데 그 주님이 태어나신 자리와 그가 누우신 자리는 어디였느냐?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아멘. 어마어마한 영광, 상상도 못하는 그 경배가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암만 찾아도 성한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곳은 먹이통이었다. 예수님은 짐승 먹이통에 제일 깨끗해서 거기 누우셨다. 가장 낮은 곳이다. 이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고 짐승 먹이통에 누웠겠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의 영광과 비하가 공존하는 장면이 오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인가를 결어해서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B,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중성. 1번 정결식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때 누굴 만나느냐? 2번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므온이 이미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미 이는 아주 늙었어요. 자, 계시의 내용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린다. 여기서 위로는 그리스도를 보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아기임을. 그래서 시므온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 가운데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합니다. 읽읍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마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명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시다라는 증거 올시다. 그런데 한편 4번은 그러나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하는가? 한번 봅시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은 이미 받고 그 대신 마리아에게는 칼이 내 가슴을 찢어 후벼 파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밑에서 지켜봐야 하는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한 것이옵시다. 예수님의 영광과 비하가 동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C. 헤롯이 죽이려 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아주 위험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헤롯은 거짓말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왕궁이라고 착각을 해갖고 마치 왕의 아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가서 이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아들놈들 세 놈들이 눈을 번뜩이면서 내 왕권을 먹으려고들 그러는데 무슨 애기가 왕이 태어나? 이건 당연히 죽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방해를 받는다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냐? 그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를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노라.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거짓말이지. 정보를 얻겠다는 것뿐이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다려도 안 와 헤롯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갖고 신학자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들, 유대인의 신학자들을 불러갖고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 예언된 데가 있냐?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찾지도 않아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당장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00리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찾아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권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갓난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200여 명의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피해서 가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 행위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에서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겐 어마어마한 가장 좋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지시하시어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키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2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축복 예배일 때 반드시 이 누가복음 2장 40절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 자, 성경을 읽읍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세 가지인데 얼뜻 보면 영적인 것이 제일 큰 것 같으죠? 아니에요. 육체가 갖고 있는 한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2026년 영시 예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건강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은 한데 머리가 나빠, 골치 아파.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지혜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러면 인간 중에서는 괜찮은 거지. 건강하고 지혜로우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거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성소에서 피어 올라와서 그 어마어마한 유대민족의 그 많은 숫자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이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항상 머리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아니면 주님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비참해지진 않습니다. 자, 결혼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출생과 그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장 과정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사역의 공적 생애가 열립니다. 예수님 생애의 시작에 관한 말씀은 영광과 고난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 구원의 영광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 곧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값을 치르시는 담당입니다. 두 모습 모두 우리에게 늘 감사와 기쁨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이 해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갓난아기의 모습 때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청소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주님의 공적 사역의 인자로서의 공적 사역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과 비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의 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값을 치름의 담당이십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돼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담당의 순간순간들이다.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밖에 없다. 아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영광과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